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가시나요? 땅을 나누는 것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처음 드렸던 지도예요. 실은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경계가 어떻게 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고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진 그 지도에다 이렇게 그리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그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제가 이거를 지파별로 딱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 지도 보지 마시고 지도를 반 접으셔가지고 나누다 지파별 분배라고 되어 있는 이 지도면을 펴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이제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분배됐는가는 어디에서 많이 좌우가 되냐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하는 내지는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언에 따라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성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땅은 세 차례에 나눠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나눈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땅을 분배했던 곳이 어디냐면 모압입니다. 자, 모압에서 어느 지파 땅을 분배받았는지 펜이 있으시면 이제 한번 써보시는데, 아래부터 루벤, 갓, 므낫셋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짙은 녹색 부분에 루벤, 중간에 야복강이 있는 부분에 갓, 그다음에 골란 지역에 므낫셋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두 지파 내지는 두 지파 반은 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서, 그러니까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 땅은 이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기는 싫고 이미 빼앗은 땅 누군가는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가 좀 다스리면서 안주해야 되겠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땅을 정복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어떤 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부를 뜻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요단 서편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 가축대가 심이 많으므로 딱 그 가축대를 유지하기에 좋은 땅이 어디였냐면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가 많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들은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 부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결코 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지역은 이제 누벤이 차지했던 헤스본성이라고 하는 주변의 풍경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갓지파가 분배받았던 야복강 주변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므낫셋 반지파가 분배받았던 바산 지역이에요. 자, 이곳이 실은 이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인데요. 잘 보시니까 풍경이 어떻습니까? 푸르르고 무엇이 많죠? 소가 많아요.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타락했던 귀부인들이 살이 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장면을 빗댈 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 바산 지역은 무엇이 잘 되는 지역이었다고요? 목축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지파 반이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은 이렇게 목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땅에 머물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로 땅을 분배하는 방법과 세 번째를 분배하는 방법은 공통적으로 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비뽑기로 9지파 반 정도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비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제비를 뽑으면 공평하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공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다 섞어놓고 뽑는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제비 뽑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비를 뽑았느냐, 우연을 통한 공평보다도 어떤 공평? 그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어디에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분배할 때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복과 정착이라는 이 두 사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취하는 이 정복도 누구를 의지함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복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것도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두 번째 분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길갈에서 시작됩니다. 자, 길갈에서 시작되는데 이 길갈은 어디냐면 주요 거점 지역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서 두 지파 정도를 땅을 분배합니다. 펜을 꺼내 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시죠. 제일 아래쪽에 연하게 살색으로 있는 곳에 유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조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므낫세,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실은 두 지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요셉의 아들 두 명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두 명?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셉 지파 하나하고 유다 지파 이렇게 둘을 분배한 지역이 이제 길갈에서 1차적으로 주요 정복을 다 마친 후에 두 지파를 이제 각각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요 정복 전쟁을 할 때 제비 뽑기 전에 독특하게 한 사람만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게 누구였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자, 갈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겠습니까? 85세였어요.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해서 땅을 정탐하고 왔던 나이는 몇 세냐면 40세예요. 45년 동안 이 갈렙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에게 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죠?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비전과 꿈이었어요. 자, 민수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한 구절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었던 갈렙은 늙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츠라는 의미에는 평야, 평지, 산을 모두 포함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갈렙은 꼭 집어가지고 어디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고요. 아예 꼭 집어가지고 어디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이곳이 헤브론 유다 산지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 산지는 이스라엘의 정중앙 쪽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구릉지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물이 풍부해 가지고요 농사하기에 적합하기는 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 그러면 그가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그 산지에는 어디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늘 사모하면서 바라봤어요. 이미 정탐할 때 그곳을 봐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장차 이 땅을 정복했을 때 가면 이곳만큼은 다른 곳은 몰라도 내가 꼭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 있는 곳인데 막벨라 굴이 있죠. 막벨라 굴. 자, 여러분,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사라가 거의 죽어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에브론에게 은 400세켈을 주고 직접 샀어요. 그 집이 공짜로 가지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돈을 줘서 그것을 사가지고 장지로 삼겠다고 샀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렇죠? 장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걸 복의 통로를 삼고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곳은 딱 어디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소유해서 이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때도 무덤은 잘 매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덤이었던 지역을 산 것 같지는 않고요. 밭을 샀고요. 그곳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을 맞게 장지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소유를 상징합니다. 자, 이곳에 장장 누가 묻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묻혔을까요?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어요. 그리고 야곱과 누가 묻힙니까? 레아가 묻혔어요. 이미 족장 3대 족장이 이곳에 다 묻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갈렙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명시하셨던 그 영원한 땅의 소유를 누가 받기를 소원했다? 자기 자손이 받기를 원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실제로 정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 지파로 불리진 그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 잠깐 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셋 반지파, 즉 요셉 지파가 딱 보고 나니까 자기는 두 지파 정도가 되는데 한 분깃으로 해가지고 한 곳만을 분배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배받은 적을 딱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더 넓은 땅 주시죠 라고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자,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자, 그러면 자,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큰 민족인데 좀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 주세요 하면 편 들어줄 만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스스로 살림을 개척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척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나무를 베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개척한다는 의미가.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실제로 큰 민족이면 그것을 증명해내는데 어떻게 증명해내라? 실제로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있는 곳에 나무를 베고 실제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면서 너희의 큰 민족임을 증명하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 보시면 이곳은 이제 실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이런 산지를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척박해 보이죠. 아까 유다 산지에 비하면 불평할 만한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이제 므낫셋 반지파가 그 위쪽으로 분배받았던 세겜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곳은 딥나세레라는 곳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실제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는 개척하라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저 같으면 갈렙도 어떻겠습니까? 먼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가 더 실은 편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그렇죠? 갈렙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땅 달라고 해서 좋은 땅 찾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딥나세레라는 곳에 실제로 그가 죽을 때까지 있으면서 그 살림들을 개척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 딥나세레 근처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를 베어나면서 실제로 그 땅을 개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큰 민족이면 큰 민족답게 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땅이 없으면 땅을 개척하라고 말했고요.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수 본인이 모델이 되어서 본을 보여주면서 평생 땅을 개간하면서 밭을 일구면서 살았던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지파의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7지파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7지파 분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실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성막을 지을 정도로 종교적인 장치로 위치를 잡았던 곳이 실로입니다. 자, 어디 땅을 분배받았는지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가운데 있는 약간 종 모양의 분홍색의 벤야민 이렇게 써보시고요. 벤야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선을 조금 그으셔야 되는데요. 자, 밑에 호르마하고 부엘세바라고 보이는 지명이 있어요. 도시명에. 그곳에 살짝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죠. 호르마하고 부엘세바가 들어가게 짓고요. 드빌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시고 그곳에 무엇이라고 쓰냐면 시므온 이렇게 써보십시오. 자, 가운데 쪽에 벤야민, 제일 남쪽에 선을 그어서 시므온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주황색 부분에 스불론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보시고 스불론. 자, 그 다음에 그 밑쪽으로 이스리엘이라고 점 찍혀져 있는 그 위쪽에 이사갈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갈, 이 지역에 이사갈 적으셨으면 두로와 시돈 밑쪽에 돌이라고 있는데 이 악고 그 근처에 아셀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셀 지파. 자, 적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에 납달리 이렇게 적으시고요. 갈릴리 호수라고 써져 있는 그 옆쪽에다 납달리 하솔 밑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끝으로 한 군데 더 남아 있죠. 자, 제일 밑쪽에 단 이렇게 에그론 밑에 베냐민 그 똑같은 서쪽 방향으로 단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베냐민, 시므온, 그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아셀, 단 이렇게 해서 7지파 분배를 중앙 실로 지역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벤야민입니다. 벤야민은 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지파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지도에다 쓰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벤야민 북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벤야민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자, 벤야민 남쪽 아래쪽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을 이룬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두 지파가 어디입니까? 벤야민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 지역에서 이들이 독특하게 감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완충지대 역할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두 지파의 힘이 기울일 수 있는데 이 벤자민이 가운데 딱 바뀌어가지고요, 그 힘이 조절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은 벤야민의 어떻습니까? 배가 똑같은 나엘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요셉과 벤야민을 낳았으니까 실은 배가 똑같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충지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유다와 벤야민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은 창세기의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왔을 때 도단에서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한 명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피를 보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창세기 이제 40장 44장을 보면
이제 요셉이 은잔 하나를 숨기잖아요. 누구에게 숨깁니까? 벤야민에게 숨겼어요. 그때 인질을 잡으려고 할 때 누가 인질로 잡혔을 때니까 제발 벤야민은 좀 보내달라. 벤야민마저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위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질을 대신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벤야민 지파에서 봤을 때는 요셉은 형제 지파니까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벤야민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를 봐도 그 성경 스토리상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전해오는 말을 들어도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딱 가운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완충 역할을 했던 적이 어디다? 벤야민 지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부 유대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부엘세바까지 포함해서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사람들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온전히 풀리지 못했고, 또 더불어서 모압 여인과 이제 발람의 꾀로 이제 음행을 행했을 때 그 음행했던 남자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어디 지파였겠습니까? 시므온 지파였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했고요. 그가 받았던 거룩한 도시마저, 아니면 땅마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볍게 여긴 상황에서 유다 지파에게 땅이 흡수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므온에서 유다 쪽으로 화살표를 긋고 흡수됐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스불론 지역은 그냥 지명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하부 갈릴리 지역을 받았고요. 이사갈은 이스라엘 평야라는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사갈 쓸 때 도시처럼 돼 있는 곳이 하나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은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오늘날도 충적도가 100m 이상 충족되어 있고요. 그 땅 색깔이 검어가지고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자, 기름진 땅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려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기름진 땅이었음에 불구하고 전쟁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이사갈 지역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호남 평야인지 어느 평야인지 모를 정도로 푸르른 평야지대죠. 충족도가 깊게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전쟁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뭐 다 살펴볼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지역은 풍요로웠고, 풍요로웠던 것만큼 무엇이 많이 일어났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은 넓은 길이 좋습니까? 좁은 길이 좋습니까? 자, 편한 길이 좋습니까? 불편한 길이 좋습니까? 편한 길이 너무 다들 정직하신데요. 자, 그런데 넓고 편한 길일수록 시험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이사갈 지파는 정말 풍요로운 땅 가운데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넓은 길처럼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전쟁의 역사가 많았고, 그만큼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의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알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셀 지역이에요. 이 아셀 지역은 해안가 페니키아, 시돈과 두루 지역의 국경지대와 해안 지역을 분배받았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달리 지역이에요. 납달리 지역은 바로 어디 옆에 붙어 있습니까? 갈릴리? 예, 그렇죠. 갈릴리 바다 주변을 분배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의 주 사역지를 삼으면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두 지파 땅이에요. 즉 하부 갈릴리와 갈릴리 바다 주변, 한마디로 갈릴리죠. 이 갈릴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 지나고 이방인의 갈릴리다라고 명시를 해요. 자, 이 지역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해변길이 지나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자, 이 해변길은 무역로인 것과 동시에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지나가는 군사도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수많은 압제와 전쟁이 펼쳐졌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결국은 비춰졌다?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토록 핍박받던 그들에게, 자유가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드러나는 것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파 분배예요. 마지막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자, 한 지파가 남았는데요, 단이라는 지파입니다. 자, 펴가시고, 단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블레셋의 영향으로 북쪽 나이스로 이주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누구의 영향? 블레셋의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지도에다가 한번 그려보셔도 돼요. 어떻게 그리시냐면 단에서 저쪽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 위쪽에 단이 있는데 화살표를 쭉 그으시고 그 밑에다가 이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블레셋이 이제 있었던 지역에 처음에 단은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블레셋이 옆에서 침입하고 못 살게 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 5을 보내가지고 평안한 땅을 좀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땅이 어디냐면 단이라고 불리는 나이스 지역을 발굴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풍요롭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명시했던 게 뭐냐면 시돈이 멀리 있어서 상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보고를 사사기에 분명히 기록해요. 즉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평안히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옆에서 침입하지 않는 것을 포인트로 두면서 그렇게 침입하지 않을 수 있는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분배받은 이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의 요단강 근원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단에 가보면 이렇게 어우러진 숲이 있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 이 땅이었고 약속으로 받았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이주했던 것이 이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지금 빠르게 12지파 땅을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의문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들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정복한 위에 들어가서 살라라고 분배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상당수의 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점 지역만을 확보했고요, 그 나머지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미정복된 이 땅을 분배로부터 나눠주셨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배의 첫 시작이었던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다 정복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정복 수행하기 힘드니까 여호수아를 배려해서 그랬다라고도 혹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이렇게 미정복 지역을 분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요 거점 지역은 연합해서 정복하게 하셨지만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어떻게 정복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분배받은 지파별로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유업으로 받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 없이 영적으로 싸움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끊임없이 마치 미정복된 땅을 남겨두면서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실까요? 만약에 정복된 땅을 그저 다 나눠줬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만을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왜?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제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있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실 수 있는 베델의 온 성도들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 하나를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자,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거기다 한번 써보시죠.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즉 우리가 땅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삶 자체가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께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지도를 이제 한 장 펴놓으시면서 독특하게 제가 점 2개로만 표시해 놓은 지역이 있는데 잠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땅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으면 그리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를 분배받아요.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란 나못, 바산 골란 이 분배를 도피성으로 책정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도시를 표시할 때 점 2개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게데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세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2개 이루어졌죠.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이것이 요단 동편 서편에서 분배받은 도피성의 목록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은 베셀이라고 하는 누벤 지파에 속한 베셀 지역, 그 다음에 길란 나못, 그 다음에 골란 고원, 이렇게 골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6군데 도피성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색인처럼 한번 이렇게 점 2개를 그려보시고 도피성 이렇게 두면 그곳이 도피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도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잘 보니까 요단 서편에 몇 개? 3개, 요단 동편에 3개, 3개씩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갈 수 있든 어느든지 갈 수 있는 곳을 분배를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성은 유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 6개 성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혹자는 얘기하기를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가기만 하면 어디다? 도피성이다 할 정도로 6군데 지역의 도피성을 골고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2가지 체크업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들어갈 때 체크업사항입니다. 들어갈 때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인지 봐야죠. 그래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갈 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번 들어온 후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나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죽을 때에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얘기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라고 보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구약의 도피성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지 간에 고의로 죄를 지었던 간에 피할 수 있어요. 죄인이면 누구나 피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알고 지었든지 간에 모르고 지었든지 간에. 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도피성과 예수님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유언 몇 군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이면 코드 매뉴얼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승리했던 승리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고 앞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붙어있다는 표현은 피부와 살이 붙어있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고요,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사용할 때도 사용하고요, 오르반은 입을 맞추고 나오미를 떠나갔으나 룻은 어떻게 했죠? 나오미를 붙어 쫓아갔다 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걷는 놈 위에 어느 놈이 있죠?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어요. 자, 나는 놈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붙어있는 놈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어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알아서 그렇게 여호와께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고 붙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하되 조심하여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조심해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울타리를 치다. 신이라는 단어가요 마치 가시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면 이것이 가시를 뜻하고 그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 같은 단어를 뜻을 가지는 게 샤마르,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켜서 다른 외부의 것들이 그 마음에 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스스로 조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담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사랑꾼입니까?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사랑꾼이 아니라 바람둥이죠. 어떤 자라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딱 한 사람만을 담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울타리를 치고 세상의 다른 것이 싹트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유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과 촉구를 내세우는데 무엇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서 울타리를 쳐서 여호와 이상의 이하에 다른 신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과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증표로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증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언약식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승리 매뉴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어디에서 이 언약식이 있었을까요? 이제 세겜에서 있었어요. 세겜에서. 자,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로 모으고 세겜에 모았다고 했어요. 세겜에 모으고 이 의식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세겜으로 달려가서 언약식을 갖고 나서부터 무슨 정체를 폈죠? 정복전쟁을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정복전쟁이 다 마쳐지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분배를 했죠. 분배의 마무리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정복도 세겜에서 시작했고요, 모든 정착의 마무리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겜에서 했어요. 자, 도대체 왜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이런 언약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지리적인 성취가 가지고 있는 세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그 성취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매뉴얼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잘 보면 이 세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내다본 세겜성은 이렇게 대략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쪽에 가면 여호수아가 세웠던 언약의 돌이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 혹자들이 얘기하는 곳에 언약의 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겜 지역은 실은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지시를 받고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뭐 했던 장소일까요?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와가지고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나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숙고돼서 20년 이상 만에 숙고돼서 에서를 만난 후에 처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 제단을 쌓는 것이 어디일까요?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다? 세겜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이게 세겜의 1900년대 전경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곳에 눈에 띄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노란색으로 제가, 이건 현대 모습이에요. 어느 부분이 눈에 띄십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지만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죠. 그 다음에 수가성 이렇게 돼 있는데, 야곱의 우물과 수가성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야곱의 우물, 수가성. 자, 누가 떠오릅니까? 사마리아, 그렇죠,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면 이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했던 대화 내용이에요. 비록 21절, 23절 두 구절이지만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성공하면 이 땅의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요. 물론 예배가 성공하다 실패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할 수 있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의 명령을 섬기라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한번 보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자, 제가 거기에 사사기, 맛보기, 이렇게 미리보기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해서 사사기가 쭉 시작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저는 이 왕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금세 그들 가운데는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배가 오염되는 건 순간이에요. 사사기 모든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 스토리예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다룬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루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똑같대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된대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뭐 할까요? 무엇만 할까요? 예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 땅에 죽어서 가서도 지옥을 맛보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면 장차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맛보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자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